네, 이제 저희들이 아홉 번째 이제 시간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는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 이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또 걱정, 염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강림, 이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 소리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죽음을 맛본 성도들, 그들이 이제 이제 낚아채어져서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원토록 이제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 때 그들과 또 이제 땅에 우리가 있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휴거를 이렇게 하늘로 우리가 그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제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질문 또 전화도 이렇게 조금씩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괜찮으셨습니까? 이제 이게 위로를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휴거에 대한 이미지하고 또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하고 분명히 지금 이제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위로. 이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위로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에 대한 아마 영화도 보시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셨을 텐데, 이 휴거에 대한 이제 가르침들이, 글들이나 또 아니면 영화들이 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제 청년들 이렇게 섬겼을 때,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잘 없는데 언제 이렇게 회심하게 됐나?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청소년 때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휴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이제 붕붕 떠오르는, 근데 자기가 꿈에 이제 휴거가 갑자기 공중에 붕 떠오르는 휴거가 됐는데 천장을 통과 못하고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자다가 불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제가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또 아마 휴거에 대한 아마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휴거를 이렇게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살아서 계신 분들이 이제 들림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대표되는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결국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화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뭐 이런 어떤 유의 영화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휴거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최고의 날, 기쁨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식의 염려, 위로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되는, 그래서 이 영역을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 부분을 또 잘못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도 진행을 아마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여러분, 이 휴거에 대한 이 휴거의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했는데, 바울이 준 가르침을 오늘 지난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가르침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거기에는 탈락에 대한 두려움, 뭐 들림을 이렇게 휴거되지 나는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담겨져 있지 않죠. 이것은 성도들 중에 소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경험하는, 모두가 경험하는 최고의 날이 되는 것. 이거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해진 것은 뭐 천년왕국이 어떠니,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복잡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뭐 이렇게 은퇴하기 전까지 하여튼 꼭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3년 안에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요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이제는 잘하면 한번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제가 조금 생각을 가지게 돼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때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제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제 한번 제가 단락 구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우리가 좀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4절과 5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느냐, 강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다. 그런데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래서 어디에 이제 강조점이 있느냐, 이제 왕의 공식적인 방문입니다. 왕의 공식적인 방문,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둔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왕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이 땅을 방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반드시 방문하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강림이라는 것은, 파루시아라는 것은 이제 왕의 공식적인 방문에 초점을 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루는 5장에는 이제 강림이라는 단어 대신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날. 그래서 이제 1절에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재림의 때와 시기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은 강림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주의 날. 그런데 이 주의 날은 받으신 강의 안에 제가 메모를 한 것처럼 이것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혹시 그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 날은 바로 너희들한테 기쁨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날이 될 거다.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거다. 뭐 요엘서도 그렇고 많은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날이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그의 영광을 바로 찬란하게 드러날 때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심판과 구원, 그분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심판과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할 때 이제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주의 날이 바로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날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의 날은 언제, 도대체 때와 시기 언제 그러면 일어나나?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4장 우리 43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로 교훈하실 때 너희도 아는 바인데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인자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바로 도둑이 오는 것처럼,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9절도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 자신이 설명할 때도 밤에 도둑같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먼저 2절에서는 예수님 주의 날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죠? 강해안을 보시면 갑작스럽고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그리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3절 또 하나의 이제 그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 단어들을 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의 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임신한 여인에게,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은 갑작스러웠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어질 거다. 이것도 역시 갑작스럽죠. 갑작스럽다. 그런데 갑작스럽고 또 하나 이제 이 도둑의 이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갑작스럽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임신한 여인에게 임신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갑작스럽고 그것은 임신한 여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갑작스럽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러분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 선지서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그런데 여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표현은 구약의 배경을 가졌다기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새신자들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의 배경을 가졌다기보다는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제공했던 슬로건으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 로마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평안과 안전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바로 그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이 평화와 안전. 바로 이들이 이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 여러분,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어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누굴까요? 만약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바로 이제 2인칭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이죠, 그들. 이것은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그러니까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데살로니가 주변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바로 그 주변을 살아가는 불신의 이웃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무엇이 주어지게 되나?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 바로 갑작스런 멸망의 날이 될 거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이제 여기 4절은 원래 그 원문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표현이 이제 먼저 등장합니다. 주의 날은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은 그러나, 우리 4절 후반부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날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날은 그러나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5절도 보시죠.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4절과 5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너희들은 바로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부정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의 아들도 아니고 밤의 아들도 아니고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날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낮과 밤,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빛, 이것은 이제 지금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안
이번에 이제 성경은 역사를,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할 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성경은 이제 역사를 이제 현세와 내세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성경은 역사를 현세와 우리가 내세라고 하죠. 다가오는 세상, 현세와 내세로 나누는데, 이제 현세는 어둠과 밤의 시대라고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세는 어떤 시대냐? 이제 빛과 그리고 낮, 빛의 시대, 그리고 낮의 시간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현세와 내세로 나누는데, 현세는 바로 밤과 어둠, 그리고 내세는 무엇이냐? 빛과 낮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현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빛의 시대와 그리고 어둠의 시대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어둠은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것은 신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어둠 그리고 밤의 시대인 현세, 이 세상에 이제 빛의 나라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 지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빛과 그리고 낮의 시대를 그분이 시작하셨고 이제 확장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이 빛의 시대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죠. 완성. 자,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불신자는 옛 시대에 속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신자는 새 시대로 빛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할 때 옛 시대는 사라지고 새 시대는 완성되며 빛의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4절을 한번 비춰주시죠. 아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4절을 왜 좀 강조하느냐? 여러분, 1999년이죠. 우리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1997년 며칠인 10월 며칠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때가 바로 이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기다리고 막 그게 매스컴에도 등장하고. 근데 그때 제가 이 99년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이거였어요. 아니, 주의 날을 분명히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 근데 그때 이 구절이 등장을 했어요. 이 구절이. 그 책에도 그렇고 그들의 소위 포스터에 이 구절이 등장을 했어요. 분명히 주의 날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구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이거 무슨 말이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건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 그러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은 그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가졌던 그 혼란함, 이 보니까 알 것 같잖아요. 아니,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 바로 빛에 속해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알 수 있겠구나, 그런 혼란이 저에게 주어져서 참 제가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죠?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놀람과 멸망의 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날이냐?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말씀,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느냐? 빛의 사람으로,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것은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낮의 아들, 그리고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람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최고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 어느 시간인가, 이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그날이 언제냐, 몇 월, 며칠, 몇 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보시죠. 이제 올바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6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그들은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이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43절 이미 살폈던 말씀이지만 바로 도둑같이 올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니까 그날이 언제인가 그거 알려고, 그거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일어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정신을 차리라는, 이건 술 깬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인, 여러분, 사람이 술이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술 깬 상태, 바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첫 번째 해야 될 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 왜냐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한 것은 바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부터 보시죠. 8절 말씀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되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너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무엇 해야 되나? 믿음, 사랑의 호심경, 이건 흉배입니다.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이 흉배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믿음,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 사랑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으로 날마다 여러분,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심장에 이것을 흉배를 붙여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헬멧 투구입니다. 투구. 이것은 구원의 소망, 바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 바로 머리에 투구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들의 투구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여러분, 현재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복, 계속과 반복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 차려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 그 투구를, 그것을 투구로 삼아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의 토대, 이것에 대한 신호, 우리 지금 강의 안에 보시면 기독교적 소망의 토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그 소망의 헬멧,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가? 믿음,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 때문입니까? 노하심, 심판 주의 날에 맞이하게 될 그 노하심,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신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우셨는가,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노하심,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잔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비유였죠.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 깨어있거나 아니면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시라는 거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우리의 어떤 투구를 삼아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낮에 빛에 속했고, 그리고 낮의 아들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최고의 날이 됩니다.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바로 우리의 투구를 삼고 매 순간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깨어있든지 아니면 살든지, 깨어있든지 살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